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서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칼럼의 내용이 되게 마음에 좀 오래 남습니다. 그 목회하시는 여정 중에서 한 자매가 우울증이 좀 심한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 심한 자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팔을 자해하는 상황을 마주하셔서 이제 가서 그 자매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이제 그 집에 한 방에 머물게 했겠죠. 자매니까 방에 놓고 뭐 자꾸 들어갈 수는 없고 그 거실에 머물면서 그 자매가 괜찮은지, 혹시나 나쁜 생각하지 않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는 않는지 그 거실에서 밤새 잠자지 못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날 밤을 새웠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그 자매가 많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한국으로 이제 결국 이제 서부에 있다가 돌아갔는데 한국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도 했다는 좋은 소식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 한 가지는, 내가 그 자리, 그 자매의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밤새 보살펴준 네가 참 고맙다라는 마음을 문득 주시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칼럼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목회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자매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밤새 데리고 있는 동안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책임, 짐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서, 내 경계 안에서 살아가요. 경계를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수고와 에너지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분을 맡고 있었던,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담을 넘었던 사람이시구나, 그런 목회를, 경계를 넘어가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그 칼럼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의 마음 안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저에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토론토에서 경유하면서 토론토를 경유했었잖아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복권 285만 불에 당첨됐다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네, 좀 나눠드릴까요? 네, 마음만 받으세요. 이제 가짜니까요. 네. 이 편지를 보자마자 스캠인 거 알죠? 왜요? 응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이 돼요? 전 복권을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편지도 좀 조잡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자기네들끼리 이제 기술을 쓴다고 해서 1등도 아니고 3등인가 당첨됐다고. 그 금액이 한 미국 달러로 285만 불이라는 거예요. 딱 그 보는 순간 이 편지를 제가 메일을 뜯어서 딱 봤잖아요. 일단 이 돈으로 뭘 하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저 집도 사야 되고 혼자 잠깐 고민해봤지만 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담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가져가서, 여보 우리 복권 당첨됐어 보여주니까 아내가, 뭐 그런 쓰레기를 여기까지 굳이 들고 와서 보여주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재밌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이번 주일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보내주신 편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편지를 보고 정말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게 정말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게 실제하고 있다면 이 편지를 받은 어떤 분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메일로 연락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싶을 것 같은, 저에겐 종이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간절한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편지들이 자꾸 등장을 하겠죠. 이런 사기들이요.
정말 내가 인생의 담을, 경제적인 담을 만났다면, 그 담 때문에 내가 통장 잔고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경제적 문제라는 큰 담이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이 느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깝게 보내야 되는, 가깝게 여겨야 되는 부부 사이에서나 또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심화돼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정말 냉랭해져 버린 그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게 담이 건강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체력이나 에너지의 저하를 느낄 때 우린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계속 투약해야 되거나 또 체력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계속 느낄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담을 마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고 우리에게 제한을 주는 그런 많은 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한계와 연약함들을 마주하면서 저도 제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 하나 하고 있는데 저의 그 지식과 통찰의 부족함 때문에 매주 씨름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제 안에 느껴지는 이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 한계들을 마주하면서 늘 저의 부족함을 실감해요. 목회자로서도 더 사랑하고 더 품고 해야 되는데 나의 목회적, 영적 품이 참 좁구나 라는 걸 늘 경험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고 내 앞에 뭔가 커다란 담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에도 아마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물, 우리가 계속 다윗을 통해서 시편 또 그리고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기반을 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현실에 기반을 둘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이미지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굉장히 자기와 격차가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딱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뭐 한 사람이에요? 이미지 일단 왕이고요. 뭐 하는 인간이에요? 오늘 뭐 얘기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결정들과 판단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그 사람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고요, 다윗의 일생을 그려놓은 일생의 전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인생이 어떤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성공 담을 이야기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했더니 제가 성공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연약함과 결점과 한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의 정해진 남들이 얘기하는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하는 말씀을 보기가 쉽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편견 속에서 다윗을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로만 그를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면요, 그는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라 실패했던 아버지였어요. 왜요? 그의 자식들을 보면요,
그는 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요. 암논은 음란했던 자녀였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자기 왕위를 찬탈당할까 두려워하면서 피신했어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단 아버지로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가정 안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실패한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아내를 두고 간음했던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간음과 동시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요. 그러니까 간음도 나쁜데 간음과 동시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이걸 놓고 생각한다니까요. 또 한편 그는 불안정한 왕이에요. 그럼 왕으로서는 대단하게 훌륭한가? 그는 사울로부터 쫓겨다녔고요. 자기 백성들을 놓고 왕국을 놓고 도망가고 피신했어야 되는 불안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참 훌륭했던 인생, 왕까지 됐던, 목동에서 왕까지 이루었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족장처럼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되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목동 살다가 왕 됐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광야에 있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했다가 간음했다가, 이런 인생의 여정들이 반복되는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를 어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딱 그들을 그려놓고 우리를 딱 비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 그러면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격차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성경을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야기, 바울의 위대한 이야기로 읽으면 그들은 강하고 훌륭하고 위대했지만 나는 그만큼은 안 되는데, 난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면서 나의 한계, 실패, 연약함에 대해서만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격차가 느껴질수록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참 훌륭한데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거리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내 앞에 있는 담을 넘습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어떤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이 어떤 성벽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마는 우리 동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뭐 울타리 있죠? 그 울타리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 담은 그래도 어떻게 여차저차 하면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울타리가 아니고요, 이 호마는요, 적군을 막기 위해 만든 두꺼운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울타리가 아니에요. 도시를 둘러싼 방어형 성벽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벽이에요. 성벽은 이보다 높을 건데 이 벽을 여러분, 저 지금 점프해도 손도 안 닿거든요? 넘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바, 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가? 어떤 그 운동선수들 보면 이 서전트 점프 능력이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아마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벽을 타든 어떻게 하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 앞에 점프력이 내가 좋아서 이 높은 어떤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적군도 내가 뒤쫓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가진 운동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자랑하는 본문이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고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을 때 내 앞에 나를 막고 있었던 거대한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 앞에 있는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고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 안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건데, 창세 이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숨겨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털어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구약 성경 통해서 지금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들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의 이야기 안에 담아두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 쌓여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일평생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해왔던 거죠. 그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으로 나타난 거고요.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셔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현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아시겠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사셨어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중에서 여러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아주 수준 높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전쟁의 여신 누군지 아세요? 전쟁의 여신 아테네라고 해요. 근데 그 아테네의 출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우스 신이 다른 어떤 여신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예언을 받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자기보다 힘이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신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누구를 시켜서 도끼로 자기 머리를 깹니다. 머리를 둘로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나오겠죠? 근데 갑옷을 입고 성인이 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전쟁의 여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예요. 엄청나죠? 자,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뭐가 없어요? 아테네는 애기였던 시절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서 응애응애 하던 시절이 없어요. 전투 투구와 갑옷을 입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출생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한계, 부족함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바꿔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투복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3kg 어간, 7파운드 어간의 그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어린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전투복을 갖춘 게 아니라 뭐에 쌓였어요? 엄마 포대기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기였을 때부터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고 아픔을 체휼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인간의 모든 여정들을 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이런 여정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셨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로 성육신이라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담 안으로 들어오신, 인간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그 오신 예수님이 본인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은요, 다윗에게 너 담 뛰어넘어, 야 이 정도? 너 그것밖에 안 돼? 네 실력을 키워, 네 능력을 키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와 같이 그 마주하고 있고 만났던 벽의 한계와 문제들을 마주하며 똑같이 아파하시고 울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 담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내면에 오셔서 복음서와 예수님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담긴 이 성경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담 앞에, 담 안에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담은요, 지금 그의 이야기 안에, 그의 인생 안에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팍팍팍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뭐 홍해가 갈라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찾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없이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전체가 기적 같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이 쌓여 그의 평생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과 흔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웠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진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는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많이 했죠.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그는 자기를 죽이려 왔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고 그 원수의 아들과 같은 무비보셋을 왕의 상자 그 식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묶고 붙들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에 빙빙 돌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화려한 기적들이 없고 문제도 없었지만 그 앞에 있는 이 호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 앞에서 그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에게로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차고 창매고 투창 가지고 나에게 온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담과 같은 현실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나의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나를 족쇄를 채워서 거기 그 근처만 빙빙 돌게 만드는 우리 내면 안에 상처와 한계와 연약함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위대하고 놀라운 점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 믿음의 걸음을 떼서 자기의 걸음을 그냥 가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더니요, 무슨 생각으로 연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익어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라고는 믿음 위에서 그가 가야 될 길이 있었으면 그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막내라는 한계, 상처, 연약함, 육신적 제약, 인간적인 한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슬이 나를 붙들어 그 자리를 빙빙 그 한계를 돌게 만들 그 자리를 벗어나 그냥 갔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난 이래서 안 돼요, 난 이래서 부족해요 하고 있는 그 한계들이 사실 옆에서 보면 한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붙잡고 내가 한계의 자리에 나를 놓은 다음에 의도적으로 나를 두고 거기 근처만 빙빙 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여러분, 우리도 주저앉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주저앉고 싶고 그냥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 나는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는 현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앞을 적군을 향해 쫓아나가고 내게 앞에 있는 담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머리로 자꾸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내가 가게 하신 걸음을 향해서 가면 가지고, 넘으려고 하면 넘어지는 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신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담을 넘는 영성,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복잡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지금 이건 어떻게 잘 해야 되나요? 라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그 안에 빙빙빙 도는 내 관성이 그렇다니까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 나의 초점을 두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새 힘을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 다른 것, 제 모든 설교가 다 사라져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문제에 절망하고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극복하기 위해 계속합니다. 적군을 향해 계속합니다. 내 인생의 현실을 계속 마주하고 갑니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인생의 신앙 간증 고백의 이야기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담을 인식해야 돼요. 담이 있다. 이거 그냥 울타리 수준이 아니야. 현실은 항상 이래. 담이 있고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나의 현실이 있어서 달려가지도 뛰어넘지도 못하게 현실이 나를 자꾸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걸 직시하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늘 이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들이 자꾸 쌓이고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자꾸 내면 안에서 진짜가 되는 경험들을 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만큼 이 낮은 담도 못 넘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 안에 있었던 품과 역량과 꿈과 모든 것들이 이 정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정도가 됐구나라는 고백을, 내가 이야기가 계속 쌓여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걸음을 떼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고 내가 저 담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경험하며 그 이야기가 쌓여가며 여러분의 현실에 진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쌓이지만요, 힘을 공급받지만 그 골방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골방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살아내요. 다윗이 많은 기도시를 썼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이 했던 기도들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게 살았어요. 기도하고 양을 지키러 가고, 기도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고, 기도하고 전쟁터를 향해 달렸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라는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담을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담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걸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나의 지금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앞으로 걸어갈 용기도, 담을 뛰어넘을 의지조차도 할 수 없게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또 나를 절망시킵니다. 오늘 또 내 현실을 봅니다. 나의 경계, 한계를 봅니다.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 예수님 손을 붙들며 현실을 직시하고 그분과 함께 담을 넘어갈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부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 저 잘 몰라요. 그런데 담을 넘어서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삶이 참 복되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마 다른 영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겠죠. 내 앞에 가로막혀진 담은 여전히 있지만 그 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기대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잘 알지 못하실 건데요,